미국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과 또 동네 사람들이 술을 좀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금주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열심히 설교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큰 집에서 살고 또 제일 좋은 차를 굴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술집 주인입니다. 옷을 최고로 잘 입는 사람 누구입니까? 술집 주인입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배부르게 하고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뜨겁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친 주중에 길을 가다가 어느 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인이 목사님을 보자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인이 평소에 술을 많이 먹는 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분이 은혜 받았구나 하면서 손을 톱석 잡고서는 그래 드디어 이제 술을 끊으셨군요. 그랬더니 이 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고 그 밑층에 술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술집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내용인즉슨 이 위에 있는 교회가 술집이 잘 되지 말라고 망하라고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교인과 이 술집 주인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술집 주인은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해서 망하게 됐다고 그러고 교인들은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보면서 도대체 누구 믿음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삶, 세상적인 모든 삶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고방식,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거창하고 큰 일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장관이 돼서 내가 국무총리가 돼서 이 세상을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그런 엄청나고 크고 거창한 일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 가운데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하고 또 부패하고 어둠이 짓누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어둡고 혼탁합니까? 얼마나 악한 문화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모여서 산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주일이 지나면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속을 떠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더럽고 이 추잡해서 이곳에서 못 살겠다면서 그 세상을 떠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의 종교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종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빛을 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해내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까딱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닷물고기가 이 바닷물이 짜다고 해서 짠물이 몸에 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회를 먹어보면 그 회가 짜지 않습니다. 그죠? 그 짠 바닷물, 바닷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다 이렇게 빠져서 저도 전에 이 청년들하고 수련회 갔다 청년들이 바닷속에 빠뜨려가지고 물을 먹고서 얼마나 토했는지 몰라요. 너무 짜가지고 그 짠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짠물이 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파에 동요되거나 오염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옛사람의 성정과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고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우상이 들끓는 문화의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뜻을 정하여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의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악의 도성 바벨론의 중심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홀로 별처럼 빛났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소금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천연 방부제의 기능이 소금에는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들로 만연되어 있습니까? 사회, 경제, 정치, 종교 어느 곳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들과 불합리한 것들만 잔뜩 그런 사건들만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훈훈한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회가 그렇고 경제계, 정치계, 종교, 교육계 모든 것이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존 칼빈은 성경적인 교리 5가지 중에 맨 처음에 가장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던 완전히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은혜와 은총을 거두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은혜와 은총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날 저녁에도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원성으로 가득 찼던 날도 그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거두시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도 이렇게 부정부패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에 한몫 단단히 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소금의 양은 대략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근데도 바닷물 엄청 짭니다. 저는 바닷물이 너무 짜서 소금이 한 30-40%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5%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적은 양의 소금으로 이 바다가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크리스찬 인구가 한창 때 1200만 명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의 불이 붙어서 막 교회가 성장할 때 성도들의 숫자가 한 1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20%가 채 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닷물 속에 소금의 양이 3.5%인데도 바다가 썩지 않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가 되는데도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 두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다른 식재료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식재료가 좋아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상큼한 그런 식재료라 할지라도 소금이 빠지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녹여서 삶의 맛을 부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그 식재료들의 맛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녹여서 삶의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삶이란 이런 것이다.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또 삶의 도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삶을 사는 것.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삶의 도전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나바 없이는 사울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바나바 없이는 이 바울,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도 중요하지만 바나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고
모두가 바울이 무서워서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연결시켜 주었고요. 바울을 사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도와주었고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탁월한 조력자로 바울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바나바 같이 다른 사람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바나바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그 위치가 더 높았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녹여서 사도 바울이 제 맛을 내도록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바나바 같이 자기를 녹여서 다른 사람의 맛을 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녹이고 또 녹이고 희생하고 또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맛을 더욱 탁월하게 낼 줄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교회가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그 큰 고래, 포유류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이 고래입니다. 그 큰 고래조차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그들에게 삶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삶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서로서로를 통해서 삶의 맛을 느끼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물어뜯으면 서로 다치고 아플 뿐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는다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살맛 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 서로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삶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나요. 내가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나요. 내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교회가 너무 가고 싶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장로님 만나고 싶고, 권사님 만나고 싶고, 집사님 보고 싶고, 정말 살맛 나는, 그것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금의 기능은,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는 거의 대부분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죠? 저는 이제 싱거운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짠 음식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리 싱거워도 소금이
조금은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모든 음식에는 이 소금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닭볶음탕에는 소금이 분명히 들어가지만 우리는 닭볶음탕을 먹으면서 아우 소금이 맛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이 닭볶음탕 참 맛있게 잘 됐네. 아유, 국물도 진하고 아주 이 육질도 좋고 이 야채들도 맛있고 참 닭볶음탕 맛있게 잘 됐네. 이렇게 말하지 닭볶음탕 딱 먹으면서 아, 소금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맛을 살려서 그 맛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소금이 그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내려서 그 다른 재료들을 화합하고 조화해서 맛있는 맛을 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가정, 학교, 직장에서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녹아내릴 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 내가 속해 있는 부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녹아내릴 때 비로소 그곳에 화목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은 소금이 내었지만 소금이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음식에 분명히 소금이 들어갔지만 소금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라져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면 화목하지 못합니다.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이거 내가 한 일인데 이거 내가 했는데 내가 하면은 더 이상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내가만 한다면은 절대로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재료들은 남지만 소금은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라져야, 자기 이름이 사라져야, 자기가 녹아져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빛이 비춰지면 어둠으로 감춰져 있던 자신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있지 못합니다.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라고 하셨으며 빛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빛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소극적인 것이라면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음식물 사이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소극적입니다. 빛의 역할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곳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산에 있는 동네가 드러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빛은 비추는 기능이 있는데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옛날 우리 전통 그 단위 중에 이 되라는 게 있어요. 쌀 한 대, 두 대 있죠. 한 대, 두 대라는데 10대가 뭐죠? 10대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10대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이만한 통이 하나 있어요. 쌀 담아주는 통. 그거를 말통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그 말통 안에 넣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말통 안에다가 넣어놓고 보관하지만 불을 붙인 다음에 더 이상 그 말통 안에 두지 않고 꺼내서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 집안이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빛은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산에 있는 온 동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집이 다 비춰져서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가고 날이 밝으면 우린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새날이 밝았다라고 합니다.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면은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날이 왔다라고 해요. 새날이 밝았다라고 말합니다. 헛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제와 같은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날이 밝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매일매일같이 새롭게 새날과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끌어당기고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빛은 소금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져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당기고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배를 이끄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별빛입니다. 뱃사람들은 그 별빛을 보고 길을 잡고서는 그 망망대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길을 잡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해안에서 배들이 그 어두운 밤에 암초에 걸리지 않고 길을 잡는 것입니다.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등대가 그 불빛이 배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배를 이끄는 것입니다. 깜깜한 길을 갈 때 등불이 있으면 위험한 것을 발견하고 조심해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비행장에 활주로에 조명이 있어야 비행기는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비행기를 이끌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끌어당기고 무언가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혼탁한 곳에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끌려당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성목사가 안에 있는 성목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안에 있는 장로님들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예수의 빛을, 그 진리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참된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삶이 경건할수록 또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예수의 빛을 더욱 빛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지 빛을 더 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이 앞에 지저분하고 무언가가 끼어있고 무언가 덮여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지 빛도 반사하고 그곳에서 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깨끗해야, 우리의 영혼과 삶이 거룩해야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 선구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영혼을 정결하게 구별되게 닦고 또 닦아야지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로를 타며 어둠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예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주님의 빛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6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봤는데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입술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에서 보면 그냥 큰 사건이 뻥뻥 터지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온갖 악하고 더러운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은 없고 그저 대답만 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대답만 잘하고 행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산 것뿐이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이 할 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속에서 들에 나가서 밭을 갈고 못을 심고 또 과수원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양을 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수고한 뒤 돌아왔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바깥에 나가서 떼앞배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서는 돌아왔는데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너는 거기 가만히 서 있다가 내 시중을 다 들고 내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는 밥을 먹어라. 그러고서는 주인이 식사를 마치고 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런 매정한 주인이 있나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겠지만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을 섬기는 일이에요. 떼앞배 속에서 일하고 열심히 들어왔다고 주인 밥 먹는데 밥상에 딱 가서 나도 밥 좀 주셔. 그러면서 주인이 먹는 밥 뺏어서 먹는 종은 없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왔다 할지라도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서빙을 합니다. 주인의 잔에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를 채우고 음식이 비어져 있으면 음식을 갖다 차리고 그러고 난 후에 주인이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때서 비로소 종은 식사를 합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일을 했으면, 종이 나가서 주인이 너 오늘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라 해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하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잘했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고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한 말이,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인이 한 말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잘하였도다. 잘했다라고 하지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 한 일을 가지고 칭찬하고 보상을 해주는 주인은 선한 주인일 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수고했어. 5달란트를 더 주겠다. 네가 2달란트 해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맡기겠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건 주인이 선한 주인일 뿐입니다. 종은 보상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칭찬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감사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이 보상을 해주면 단지 그 종이 선한 주인을 만났을 뿐입니다. 종은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주님의 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 종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은데 종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저 자신을 봐도, 앞에 서 있는 이 성목사 저 자신을 봐도 조금만 일하고 생색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목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하고, 더 자신을 녹여내지 못하고, 주님을 더 비추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난 그저 무익한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저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기를 녹여서 서로의 맛을 내주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깨끗하고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정말 살맛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도 더러워져 가고 악하고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남은 교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맛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남흥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